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민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70년대 이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온 가족을 불러준 요셉 같은 매형도 미국에 유학까지 오셨던 분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분실하는 바람에 뉴욕의 서브웨이 지하철에서 잠을 잤던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편하게 이민 온 저희들로서는 참 눈물겨웠고 또 그 매형을 더 존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이 오가는 그 딱딱한 카우치 벤치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 고생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북쪽 동네로 이사간 이 엑스도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뉴욕 맨하탄에서 홈리스가 됐습니다. 홈리스가 돼서 처절하게 구걸을 해야 되는 판인데 생전 한국 사람이 어디 구걸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쭈삣쭈삣하고 들락날락 하면서 막 얼굴을 붉히고 맨하탄 코너에서 배는 고프지 막 정신이 어찌저찌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 자기를 유심히 보고 있던 한 흑인 거지가 손가락질로 자기한테 오라 그래요. 모자를 쫙 깊숙이 눌러쓴 거지가 오라 그러니까 아,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보다. 자기가 거지의 경험이 없으니까 한 수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흑인이 하는 말이 너 배고프지? 그래서 아, 배고프다. 따라오라. 이 버거킹에 들어가더니 아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실컷 먹어서 아니 너도 거지 주제에 뭐 그렇게 나를 사주냐 그랬더니 나 돈 많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너 어디 좋은 데 가본 지 오래됐지? 그러더래요. 아 그렇대요.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와. 밤 깊어지면 한 10시쯤 나와. 내가 너랑 좋은 데 같이 내가 데려가줄게. 그래서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거지가 밤중에 오래니까 이건 나를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려고 그러나 막 걱정도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금해서 하도 그 친절했던 거지니까 궁금해서 밤 10시에 떡 나갔는데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더래. 그 거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조금 있다 번쩍번쩍 빛나는 벤츠 하나가 싹 자기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내보니 타락으로 내보니까 낮에 빵 모자를 탁 눌러쓰고 구걸하던 거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뭣도 모르고 벤츠에 올라탔더니 내가 낮에는 거지라도 밤에는 벤츠 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쭉 데리고 뉴욕의 아름다운 정말 자신이 가보지 못했던 클럽 같은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은 많은 경험들 한 얘기가 참 재미있는 경험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는 어릴 때 고아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소매치기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한 7살에 뛰쳐나와가지고 서울 거리를 헤매다가 남산 밑에 있는 소매치기 강습소에서 철저한 소매치기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 소매치기 훈련 받으면요 이 본능, 이 파충류의 이 모든 것이 입력돼가지고 그냥 손이 저절로 갑니다.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20대 후반까지 했으니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이 되죠. 그러다 이 굴러굴러 이 베이에리아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가 세미나 할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 인연으로 그분이 저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떤 어려운 얘기가 있으면 서로 속을 터놓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목사님이 화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 나 좀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뭔 큰일? 학생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더니 이 베이 지역에 처음으로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는데 집에 와보니 자기 주머니에 목사님들의 지갑이 한가득이더라는 거야. 목사님한테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악수하고 일일이 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어째? 이걸 어쩌냐고 벙벙 뛰는 거야. 이거 목사님들 건데 이거 어째?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크레딧 카드에 뭐 잔돈에 쩐돈에 비상돈에 뭐 고민할 것도 없네.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있는 집 주소로 그냥 다 붙이면 돼. 붙이면. 그럼 목사님들이 기겁을 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걸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붙여. 그러고 보니까 붙이면 되네. 지금은 딴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배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손이 저절로 가가지고 그냥 바람처럼 낚아채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소매치기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매치기로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는 소매치기를 했고 양성적으로는 사회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으로, 자본력이 든든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릴 때부터 했던 그 소매치기를 버리지 못하고 신사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따기만 하면 그냥 큰 돈들이 팍팍 들어오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벌건 대낮입니다. 여전히 한 여자의 지갑을 감쪽같이 뺐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을 빼서 주머니 넣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그 여자 얼굴이 낯이 익는 거예요. 어딘가 아는 사람 같고 언젠가 본 사람 같고, 아니 누구지? 그 지갑을 주머니에 챙기면서 부산하게 걸어가면서 생각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한 책상에서 같이 장난치고 도시락 뺏어 먹고 공부하던 단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숨기고 살고 있던 이 소매치기 신사는 자신의 순전한 어린 시절에 옛 친구 여자 짝꿍을 만나고서야 자기의 가면 속에 있는 흉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우리가 퍼소나를 개인적인 그 영어의 원어 그리스 말이 페르소나입니다. 이 가면 속에 있는 자기의 흉한 모습을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아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 짝꿍으로 순진하고 착한 시절이 있었지. 그만 그 여자의 친구와의 만남은 자신의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그 지갑 속에 있는 주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훔쳤던 지갑을 돌려주면서 자기의 인생을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훔친 돈으로의 행복, 그리고 훔친 돈으로 생활을 해왔던 그 만족감, 훔친 돈으로 사람에게 의시되고 구제했던 그 기쁨, 사람들은 자본력이 든든한 성공한 사회 인사라고 하는 그런 칭송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린 시절의 짝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소매치기의 삶을 끝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가 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전환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다음 우리의 가치에 전환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제자이며 자식인 디도에게 안부를 묻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설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인 기원을 강조합니다. 나의 사도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디도가 목회를 하는 그 목회지는 그레테 섬입니다. 주중에 있는 네 번째로 큰 섬 그레테예요. 옛날부터 이 그레테 사람들은 뱃사람들로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쟁이지, 세계적인 거짓말쟁이들이고요. 그리고 게으름뱅이로 유명한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그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어린 영적인 제자가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거짓 교사를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부탁을 서기 66년도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악한 귀신이나 마귀에 사로잡혀 그 결박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극악하기까지 합니다. 극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당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중생의 씻음이다. 중생의 씻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생 born again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인간은 육신으로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중생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바람이 불어 지나가면 그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난 자들은 뭔가 신들린 것 같고 뭔가 액션이 열광적이어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람처럼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움직이지만은 그 흔적이 있는 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단스럽고 요란스러운 것은 무속신앙, 샤머니즘에서 볼 수 있잖아요. 확 대를 잡고 흔드는 거 말이죠. 저는 이 대 잡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역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귀신들이 노출되고 떠나갈 때 되면 자기들이 하던 행동을 합니다. 막 대도 없는데 대 잡은 것처럼 빙빙빙빙 막 돌고 막 요란스럽죠. 온 교회를 막 그냥 어지럽힌다, 민다 아주 어지럽혀요. 귀신들은 그렇게 열광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도리어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르고 절도 있고 바람처럼 조용히 지나가지만 그 바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바람 때문에 기후가 변화되고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열매가 열리고 얼마나 큰 이 지구의 기상의 이변을 일으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면 어떠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하냐 그 말이죠. 보니까 여기 본문에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행위 여부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수용할 때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여기 오늘 본문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씻는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 죄를 씻는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개 성령이 임할 때 보면, 중생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의 체험을 볼 때 보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앞섭니다.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건을 수용하면서 그 주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철저한 깊은 회개가 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깊은 회개는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책망을 하셔야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성령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위해 중생의 시침인 회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성령의 책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매치기 신사가 어린 날에 순진했던 자기의 짝꿍 여자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순진한 모습을 자기에게 비춰보면서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검은 손에 소매치기의 도둑질을 회개하는 것처럼 더 광명하고 밝은 성령이 우리를 조명할 때, 책망할 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거기에서 유래된 많은 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외를 서리하고 옥수수를 따먹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곧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사두개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줘야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줘야 의로운 것이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것도 성령의 책망하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극성 열렬한 열광도 바리새인 아니에요.
사내들인 회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예수님의 아들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종교인들이 범하는 죄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가짜 의로운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파헤치고 이거를 지적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말씀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죄는 다 죄인 줄 압니다. 십계명 범하면 다 죄죠. 죄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찾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처절하게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을 여기 성령의 책망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는 누구에게 꾸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았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 경우 봐라. 나 의리 있는 인간이야. 의리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걸레조각 같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 워는 끝난 거예요. 지금 남은 것은 각계 전투, 배틀만 남은 거예요. 배틀만. 이렇게 완전히 사탄을 정복하고 예수님이 승리했건만 그들은 검은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나쁜 짓거리를 행하고 있는 배틀, 전투가 남은 거예요. 전투가. 그런 것들을 콕콕 쥐새끼 잡아내듯이, 뱀 잡아내듯이, 또 골뱅이 잡아내듯이 잡아내서 쫓아버리고 묶어버리고 축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함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를 많이들 봤을 겁니다. 집에도 걸려있는 집이 많아요. 그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성화는 홀맨 헌트의 작품입니다. 왕관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문에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놓고 하는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간절하고 친절한지 모릅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간절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특별히 홀맨 헌트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달라는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 그 글을 보고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날 21세기 현대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현대 21세기 교회 돈이 남아납니다. 돈이 남아나. 철저히 남아나. 얼마나 부자들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눈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배투둥기고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들은 좋다 하는데 이미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서 처절하게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자기들은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다는 겁니다.
가끔 한국의 부흥에 가보면 그들이 대접하는 거나 그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야,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교회들이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담임 목사는 기업 회장들 같아요. 탁 들어가면 부목사 80살 것 없이 깍두기들처럼 까만 양복 입고 쫙 도열해가지고 90도로 절하고요. 당회장실이라고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면 온 벽면이 열대 어항입니다. 벽이 전부 다 열대 어항이에요. 그리고 의리 번쩍한 대리석으로 위에 탁 얹은 책상에 촥 회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이거는 대기업의 회장님의 모습입니다. 21세기 교회 모든 것이 갖췄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안 계신 교회. 이 그림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히 문을 두들기는데 왜 예수님을 밖에다 세워둬요?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실 방에 있는가 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하는 그 성령이 1인칭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주어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가짜들이나 그런 말 하지. 진짜들은 뭐라 그럽니까? 재직해서 결정하기를, 당회에서 광고하기를, 건축 운영회에서 가결하기를 전부 다 민주 사람의 가결로만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회중이란 뜻이에요. 대중.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이란 말입니다. 결국 21세기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민주주의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어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의사 결정하는 그 모습이. 제가 나환자 교회에 있을 때는요, 교회 회의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회가 중요했어요. 권사님들의 기도회가. 권사님들이 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도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직원회와 당회와 이 모든 것들은 추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부서일 뿐이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만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왜 오늘날 21세기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공의해서 가결했다.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성령의 소리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주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기도회라는 것은 잠깐 요식 행사 아닙니까? 잠깐 요식 행사. 1분도 안 하잖아요, 기도회. 그리고는 인간적인 갑론, 을박, 논쟁, 토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족보 이야기와 변론과 어리석은 분쟁,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니라. 사람이 떠버리고 논쟁해봐야 그것은 무익한 것이라.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싸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은퇴한 선교사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세만 되면 다 집을 떠나잖아요. 이 선교사도 이미 독립해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의 앞길을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 내 손을 떠났고 내가 더 이상 그를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은 아들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날이 갈수록 부풀러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인 자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도한다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더 아들에 대한 믿음이 기도할수록 강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뚝 끊겼던 아이가 수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잡지를 내고 싶으니 가능한 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붙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 돈 달라는 편지 보면 반가워요? 끔찍하죠. 요즘 월페어까지도 뺏어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월페어 받는 노인들이 캐시를 고무줄로 꽝꽝 묶어가지고 고무봉지에다 집어넣어서 냉동실 저 음식 뒤에다 넣어놓으면 그것이 5,000불쯤 된다 싶을 때 되면 자식들이 손자 손녀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결국 그 돈을 뺏어가잖아요. 그런 집이 한두 집이면 제가 이 설교상에 얘기를 안 하죠. 수많은 노부모들이 그 월표를 뺏깁니다. 그걸 빼가는 자식들도 참 한심한 자식들이죠. 은퇴한 선교사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신뢰하는 그 아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모아놨던 전체 금액인 $600를 그 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붙입니다. 내가 소식이 없어서 너의 주소를 몰랐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소식을 전하니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돈을 보낸다. 이 돈을 유용하게 써다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은 헨리 루스였습니다. 헨리 루스가 이렇게 시작한 잡지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지잖아요. 타임지. 저는 오늘날까지 타임지를 한 번도 정기 구독 안 한 적이 없어요. 타임지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잡지입니다. 이 타임지 루스는 라이프지도 만들었고 포춘지도 만들고 잡지로서 세계적인 명망을 날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위크는 페이퍼로 된 잡지를 포기하고 인터넷 잡지만 운영했다가 다시 또 페이퍼로 옮겼지 않습니까? 타임즈를 못 따라가지요. 이렇게 선교사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잡지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신뢰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승리하고 부활함으로 인류의 대속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곧이어서 성령의 책망에 의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므로 우리는 중생의 시점, 큰 회개를 통해 성령님을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중생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죠. 두 번째 말씀 역시 5절 하반절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우리가 중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 사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나니라. 새롭게 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첫째,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귀신들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실히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억압을 당하는 것 같다, 뭔가 강요를 당하는 것 같다 하면 이건 마귀 역사예요. 주로 이단 사교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꾸 광신도처럼 끌려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하게 얽매이는 것 같고 옥죄이는 것 같고 뭔가 물질을 강요하는 것 같고 뭔가 자발성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 억지로 뭘 동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건 마귀 집단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훈련 하면서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는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영성훈련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예언한 하나님의 신, 새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율법을 행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여러분을 자꾸 구속하고 얽매게 하고 자발성을 짓밟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는 사교단체입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기 이단들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한두 분 권면한 다음에 멀리해라 그러잖아요. 벌써 이단에 사로잡힌 자들은 마귀의 속박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이겨내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영성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기도에 많은 노력을 더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이단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시켜 보려고 시도했다가는 여러분이 도로 보자기를 뒤집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꼭 목사님들을 찾아오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꼭 교회 중직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사교 집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 한두 번은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훈계한 다음 후에는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 영이 오염되어 온다는 것 말이죠.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사람들과 여러분이 전화를 자주 한다거나 대화를 자주 한다거나 친분을 갖게 되면 그 영이 오염됩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가려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면 감당하세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감당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기 산레몬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요 앞에 동네, 그 동네에서 우리 이대 졸업생들하고 한 3년 이상 성경 공부했잖아요. 성경 공부해서 막 열정을 얻은 이분들이 어떤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한다고 갔다 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할 때 아니 자매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여기 성경 공부에 내 친구 하나 우리 같은 이대 동창이 있는데 끌고 오려고 열심히 몇 번 시도하다가 제가 이상해졌어요. 꿈에 글쎄 제가 그 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재기가 확 날라오니 자기를 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동창을 두 번 다시 찾아가지 마시고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지금 영적인 상태로는 자매님이 그 사람이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더 강하고 더 센 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자매님 같이 어린 신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성령이죠. 두 번째는 평안 속에 거하게 한다. 성령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Peace of mind.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주변의 환경에 요동을 쳐도 껐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의 경험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고 문제는 여전한데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새롭게 하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할 때는 마음부터 막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막 흔들어 놓습니다.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은 peace of mind,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뭔가 든든하고 평화롭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다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 교회와 천국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3대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 육신의 경험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평강, 하나로 묶는 사랑의 줄로 나와 나 자신, 내 이웃과 맺어지는 사랑의 줄 평안과, 그리고 희락,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오는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 몸으로 이루는 것이요, 평강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오는 것이요, 희락은 우리의 영 속에 찾아오는 성령의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부흥회를 마치는 시간에 사람들을 앞으로 다 초청하더라고요. 다 초청하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목사지만은 같이 다 나가서 순종해서, 강사님 순종에 나가서 다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로 내 오른쪽에 있는 아주 덩치가 크고 남궁원처럼 잘생긴 남자가 하나 기도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이시여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왠지 제 마음이 참 평안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 고민을 털어놓고 제가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들이 이제 교회 이쪽 구석구에 가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저쪽에 기다리고, 이제 피라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스탠포드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 서울대학 선배님께서 산마테오에 미국 공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뭐 곧 나오겠네요. 아, 그런데 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만, 아, 우리 그 선배 형님이 한국으로 가버렸잖아요. 한국의 대기업에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아, 가도 회사에 이름이 남겨 있을 텐데, 아, 근데 그분이 가니까 그냥 그 서류가 이상해져 버리고 영주권이 언제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뭐 걱정입니까? 학교에서 학위 끝나면 될 텐데. 제가 사실은 박사학위 들어온 지 7년이 됐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 왜 그래요? 했더니, 아, 박사학위 주는 커뮤니티의 교수 하나가 자기를 굉장히 찍어놓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인물이 잘생기고 덩치가 크면 괜히 밉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종차별하는 교수들이 가끔 있어요.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논문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내 밑에 새카만 후배들이 다 들어왔는데 제가 이게 정말 정말 죽겠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영주권 문제도 학위 문제도 꼬이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무튼 목사님, 제가 오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기도 끝나고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딱 일주일만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처음 보니까. 일주일 딱 끝나는 그 다음 제가 목요일 날 기숙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스탠포드 대학 기숙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확하게 좀 그려주세요. 되게 막 정확하게 그려주더라고요. 요렇게 터내가지고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해서 기혼자들이 있는 박사학위들 받는 그 기혼자 투베드룸 아파트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오라고 딱 해줬습니다. 알겠다고. 근데
제가 기도 쪽지하고 주소까지 다 받아가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세상에 수요일 되는 날까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남의 교인이니까 우리 교인 챙기고 하느라고 깜빡 기도도 안 한 거예요. 큰일 났어.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수요일날 저녁 예배 있고 내일 목요일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점심때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다 말고 책상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까맣게 기도도 잊어버렸네요. 내일 목요일날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영주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도 아닌데 박사학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니 무슨 응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제가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수요일 설교 준비인데 설교 준비는 저리 가고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환상이 쫙 열리더라고요. 환상이 열리더라고요. 어떤 젊은 여자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나무 의자는 대학교 강의실 의자더라고요. 그런데 청바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요 가슴서부터 하체만 보여요. 그리고 그 미니스커트니까 허벅지가 드러났잖아요. 그 허벅지 위에 남자 혁대가 턱 걸쳐 있더라고요. 벌써 그 환상이면 제가 무슨 환상인지 제가 알잖아요. 목사니까.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2시에 띵동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스튜디오스 출신이랍니다. 부모님들이 예술가였어요. 아주 멋있는 부인이 아이고 목사님 시간 정확하네요. 땡 12시인데 어머나 이렇게 정확하게 오시네. 들어가니까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어요. 아니 무슨 학생 기숙사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나.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드려주실 거죠? 네. 그럼 우선 먹고 합시다. 먹재. 그러니까 등치가 큰 집사님이 또 먹는 게 이게 중요한가 봐. 그게 먹읍시다. 그래서 다 음식을 먹고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을 다 부리고 난 다음 그러고 이제 예배를 간절히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내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더군다나 부인까지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보여준 건 얘기하라는 거니까. 예배를 딱 마친 다음에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해도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 부인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인데 우리가 왜 안 들어요? 피집사는 아이고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기탄 없이 얘기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환상 얘기를 쭉 그림 그리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튜디오스 같이 키가 훨씬한 그 여집사님이 뻘떡 일어나더니 막 변소로 뛰어가면서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피집사는 얼굴을 밑으로 톡 떨구더니 빨개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제 그 눈물을 닦으면서 오더니 아유 목사님 저희가 글쎄 저한테는 끊었다 그래 놓고는 아직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가 봐요 하고 막 흐느끼 울더라고요. 이미 부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 남자분을 따르는 같은 대학의 후배가 학위 받으러 미국에 왔는데 싱글로 왔는데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당신이 끊었다고 그랬지 않냐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소우는 울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은 별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막 통해 자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의 죄를 회개하시고 바로 쓰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주권이 문제입니까? 학위가 문제입니까? 당신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악이지. 당신을 편견한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야속하게 한국으로 떠나버리는 선배 회장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하고 제가 막 통회하길래 간절히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들을 용서했다는 증거로 성령을 부으소서 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남자분이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약간 인텔리전스하고요, 이렇게 남자분들은 방은 잘 못 받습니다. 자존심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자신이 막 통해 자복을 하고 소울음소리를 내면서 막 울면서 회개를 끝나니까 성령이 확 임하면서 방언이 막 얼마나 유창하게 터지는지, 동시에 그 안에까지도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날 기쁨으로 헤어져 돌아왔습니다. 틈틈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찬송만 매일 지금 닷새째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듣기 싫더라도 그냥 부르게 내버려 두세요. 아 그런데 부르고 난 다음 자꾸 자기가 사명받았다고 그러면서 신학교 간다네요. 그러면 가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서 사명을 깨달았답니다. 아내도 동조하고 순종하세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역사해 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사탄과 귀신의 권세를 쫓아버리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을 주셔서 모든 성도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부부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평강의 사랑의 주를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통해서 세상의 어느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호기심과 가치를 주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모든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고통과 그 폐인을 가지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여호와 라파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번민과 초조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정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